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습니다. 가로채죠. 리브가 야곱이 합심해서 이삭을 속였고 이삭은 어리석게도 이 야곱을 에서로, 즉 둘째를 첫째로 착각해서 이 맏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둘째에게 야곱에게 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까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의 행동은 일종의 도박이죠. 에서로 변장했다라는 것을 들켰다가는 이거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거고 이게 야곱이 염려했던 것이기도 하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어찌어찌해서 변장을 했지만 목소리는 이제 속일 수 없었죠. 그래서 들킬 뻔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도박입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긴장을 했겠죠.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엄청 떨었을 것입니다. 극도의 불안과 긴장, 초조함 속에서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맏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받자마자 그 극도의 긴장과 불안이 이제 따뜻한 햇살에 눈이 녹듯이 야곱의 마음도 이렇게 좀 그 긴장이 이제 풀렸을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며 이제 됐다. 이제 다 되었다. 다행이다. 라고 혼잣말을 하며 이삭의 방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게 드라마 같아요. 자,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런데 하필 그때 야곱이 이삭 앞에서 물러나오는데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야곱이 그걸 받겠죠. 야곱은 뜨끔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쳐 빨리 가죠. 그리고 에서는 어쩌면 이전과는 뭔가 다른 집안의 어떤 분위기, 침묵의 공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침묵이잖아요. 그런 것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사냥한 고기를 빨리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건 아버지한테 뭐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 이게 아니라, 효심이 아니라 빨리 맏아들의 축복을 빨리 받고 싶어서죠. 그래서
급하게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합니다. 요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급하게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죠. 에서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싶었는지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래요.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은 야곱이 가지고 온 별위를 먹고 배가 불러서 흡족해서 침대에 누웠을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 물론 이제 더 살긴 살아요. 나중에 보면. 근데 어쨌든 기력이 다해서 죽음을 앞둔 노인인데 그런 노인에게 밥을 먹는 것도 노동이었겠죠. 원래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음식을 먹는 것도 힘겨운 노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노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에서는 축복을 받고 싶은 급한 마음에 아버지의 상태도 물어보지 않고, 지금 누워있으면 왜 누워 계세요라든가 힘드세요라든가 피곤하세요라든가 이런 거 물어볼 법한데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뭐라고 하죠? 일어나셔서,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에 아버지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 많은 집안에서 그 노년의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아버지의 건강이나 마음 상태 이런 데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상속을, 어떻게 하면 유언을 나한테 그런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병든 노모나 그 아버지 앞에서 유언 가지고 이거 저 줄 거죠. 막 이렇게 관심을 갖는, 다투는 그런 자식들과 이제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에서가.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음식을 가지고 온 에서에게 묻죠. 너는 누구냐? 그래요. 에서가 답변합니다. 여기서 약간 분위기가 뭔가 미묘한 그 변화의 분위기를 에서가 감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에서가 답변을 저는 아버지의 아들, 또 반복하죠.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그 처음에 그냥 아들이라고 했다 나중엔 받아야 될 자기의 그 맏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두 번이나 자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답변에서도 축복을 빨리 받고 싶은 에서의 이제 급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듣자 이삭이 이제 엄청난 충격에 빠지죠. 33절에 보면은 이삭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삭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이 그의 말년에, 그의 마지막 가업으로서, 마지막 생의 가업으로서 그 맏아들 에서에게 마지막으로 주고자 했던 이 축복이 야곱의 속임수와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야곱에게 돌아갔고, 이것을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이삭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삭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아마 말을 더듬거리며 맏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오기 전에 이미 내가 축복을 했고 그 복을 그가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듣자 이제는 에서가 정신이 없죠. 앞에는 그 이삭이 정신이 없었다가 에서가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서에 대해서 소리치며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한 거예요. 그냥 눈물 정도 흘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자기에게도 똑같은 복을 빌어달라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소리치며 울고 또 똑같은 복을 달라고 막 애걸복걸했다라는 것은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축복을 얼마나 고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준 복을 나에게도 똑같이 달라고 울면서 이제 애걸복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삭에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한탄 어린 말로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라는 한탄 어린 말을 내뱉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못 준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죠. 2번이나 자신을 속였다라고 비난합니다.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겠어요. 미치고 한 장을 노르시죠. 사실은 에서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 야곱이 이제 간교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팥죽강 마다들 권리도 이렇게 빼앗았고 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마다들의 그 축복도 이렇게 그 야곱 빼앗았으니 그러니까 정말 미치고 한 장을 노르시죠.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2번 다 음식을 가지고 야곱이 장난치를 친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야곱이 장난치고 에서를 속인 거죠. 첫 번째는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했고, 2번째는 이삭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음식을 가지고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것을 이제 빼앗죠. 야곱이. 그러니 이제 에서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야곱에 대한 강한 분노와 원망, 미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러날 법한데 이제 끝났구나, 인생 끝이다 라고 포기할 법한데 희한하게도 에서가 포기하지 않고 애걸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시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래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에게 준 복을 나열하죠. 내가 야곱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줬다. 그러니까 그 나열은 뭐냐면은 내가 다 줬다.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준 복을 나열하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너에게 무슨 내가 복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죠. 이미 야곱에게 다 줘버렸기 때문에 너에게 줄 복이 내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이삭이 에서로 분장한 야곱에게 복을 주면서 자신이 빌어줄 수 있는 복을 몰빵해버린 거죠. 왕책 다. 그러니까 에서를 위해 남겨놓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은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 이해가 돼요. 어떤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냐면은 이 말은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쌍둥이 아들이에요. 둘 나온 차이가 뭐 몇 초 차이일 거 아니에요? 발목을 잡고 나왔다니까 이게 뭐 사실은 보통 쌍둥이가 몇 분 차이, 뭐 10분 차이 이렇게도 나올 법한데 여기는 발목 잡고 나서 그냥 곧바로 쭉 나온 거죠. 그러니까 1, 2초 차이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첫째, 둘째로 이제 갈라진 건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복을 분배할 법하잖아요. 물론 50대 50은 분배하지 않더라도 형을 70 주면 최소한 동생은 30 정도라도 줄 법한데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이 빌어줄 수 있는 복을 몽땅 빌어준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에서가 아니고 이제 야곱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을 위해 남겨놓은 빌어줄 복은 사실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서가 만약에 이 마다들의 복을 받았어도 야곱이 받을 복은 일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야곱의 속임수와 이삭의 무지함으로 형에게 갈 복이 동생에게 몽땅 다 갔고 형 에서가 남은 복이라도 빌어달라고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빌어줄 수 있는 복이 하나도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 이제 끝난 거잖아요.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에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물러나지 않아요. 물러나지 않으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38절 한번 보실래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네,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전의 에서 같았으면 이까지 복 받아 뭐하냐 하면서 물러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팥죽 한 그릇에 마다들의 권리를 판 에서가 이렇게까지 마다들이 받아야 될 복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사실은
에서가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에서가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것을 그냥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이게 어린이나 청소년도 아니고 아마 이때 에서 나이가 한 40대는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대는 되었을 법한 다 큰 성인이 큰 소리로 울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맏아들의 권리에 집착하는 것 이상으로 에서도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열심히 대단한 거죠. 이게 예전에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 때 그 에서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삭이 이제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에서에게 복 아닌 복을 빌어줘요. 근데 그 내용이 재밌어요. 그게 이제 39절부터 40절이에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실까요? 39절, 40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아, 이게 복인가요? 이게 오히려 저주죠.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게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저주인 거죠. 그죠? 그냥 복이라는 거 뭐예요? 네가 기름진 땅에서 살 거고, 네가 가는 곳마다 농사가 잘 될 거고, 네가 키우는 가축들마다 새끼들을 이렇게 쑥쑥 잘 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건강할 것이고, 뭐 결혼을 잘할 것이고, 이런 게 이제 복이잖아요. 그런 복이잖아요. 근데 더구나 근데 그게 아니다면 더구나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40절 중간에 보면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래요. 너의 아우, 야곱이죠. 너는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근데 이게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에서와 야곱의 태어날 때 운명이었어요. 그 리브가가 이제 에서 야곱을 뱃속에 뱉고 둘이 막 싸우고 난리를 칠 때 주님께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죠. 그때 이제 주님이 몇 가지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죠. 신탁을 주신단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 신탁이 결국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이삭의 말로.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신탁이 결국 이루어질 거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신탁, 즉 하나님 말씀은, 신의 예언은 리브가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거잖아요. 이삭은 안 들었죠. 리브가가 들은 거고, 그 리브가가 들은 거를 아마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어쩌면 이 신탁을 탐탁치 않게 여겼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맏아들의 권리를 팔았던 그 사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야곱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하는 사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통해서 어쩌면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결국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복 아닌 복을 빌어주면서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원래 태어나기 전에 했던 예언을 다시 에서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끝나면 이건 너무 이삭도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서를 달아요. 이렇게만 끝내기엔 무언가 아쉬웠는지 하나의 단서를 주는데 그게 40절 하반절이에요. 40절 하반절에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는 말을 보태요. 이삭이. 그러니까 애써 네가 힘을 기르면 야곱이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즉 너의 운명은 야곱을 섬기는 운명이지만 너는 그렇게 태어났고 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 그렇게 할 것이지만 네가 애를 쓴다면, 애써 힘을 기른다면 야곱이 너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야곱을 섬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가 엄청난 각성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권리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소홀하게 여겼던 에서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즉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결국에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의 맏아들의 권리를 이렇게 판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타고난 운명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즉 애써 힘을 기르면 이라는 이삭의 그 말을 통해서 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니다. 왜 형이 동생을 섬기는가? 왜 내가 야곱을 섬기는가? 왜 저런 속임수를 잘 쓰는 저 인간을 내가 왜 섬겨야 되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붙잡고 울며불며 자신에게 남은 복이라도 빌어달라고 하고 그러나 이삭이 에서를 빌어준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고 그러나 에서는 이삭이 자신에게 한 말 중에서 단 하나 네가 애써 힘을 기르면 야곱이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는 사실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그 복 아닌 복을 붙잡아요. 네가 애써 힘을 기르면 너의 운명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복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가능성.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잘 될 거다.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네가 애써 힘을 기르면 이라는 말은 복이 아니라 일종의 가능성인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면서 살아간 것 같습니다. 즉 애써 힘을 기르며 살아간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이후로 사실 리브가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네가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나요? 그들의 관계에서? 안 이루어져요.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은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고 거기서 결혼하고 처자식들 애들 낳고 거기서 이제 재산을 일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여전히 에서가 두려웠고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가서 오랜 세월 하는데 뭐 고향을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타지에서 일군 그 가족들과 부인들과 자식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의 에서를 두려워하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지 않는 거죠. 에서가 만약 야곱을 섬긴다. 형이 아우를 섬긴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32장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에돔 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너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치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이름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는 술생이었다. 예. 야곱이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인의 종 야곱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주인은 에서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형도 아니, 형과 동생한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에서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그 7절에는 뭐냐면은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 즉 에서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 그래요. 그럼 이게 형이 동생을 섬기는 모습인가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모습인 거죠. 야곱이 에서에게 형에게 벌벌 떠는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33장입니다. 한번 1절부터 11절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다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뜻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이게 무슨 형과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군주국가, 신하국, 종주국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중국 황제 앞에서 여기에 그 미천한 왕이 가서 재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진상품을 가지고 여러 번 이런 거죠.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예요. 야곱도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하고 그의 처자식들도 계속 차례로 나가서 에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을 하다는 것은 섬기다라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에서가 야곱에게 엎드려 절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반대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여러 번 에서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잃은 많은 재산을 에서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었던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과는 반대로 동생이 형을 섬기죠. 그래서 에서는 자신을 속인 동생을 포용하고 넉넉하게 받아줍니다. 그 정도로 에서가 힘이 생긴 거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은 에서의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요즘 모교 책수다 모임에서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 이런 데 간헐적으로 나왔던 표현식으로 하면 에서의 삶의 패턴이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운명대로 이 패턴에 순종하면서 그냥 거기에 주어지는 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맏아들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판 거죠.
그러나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사건을 통해 각성했을 것이고 네가 애써 힘을 기르면 이라는 이삭이 준 복아닌 복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자신의 운명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각본대로 자신의 패턴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제 집에서 도망치죠. 도망쳐서 에서와 야곱이 각각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수십 년을 이제 따로 떨어져 사는데 에서의 삶은 야곱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삶이기도 했겠지만 그가 애써 힘을 기름으로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토록 목숨 잡고 붙잡고자 했던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즉 운명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신탁이라든가 어떤 패턴 등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애쓰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심리 상담 하니까 그걸 예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이렇게 상담실에 왜 올까요? 왜 그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 상담을 받으려고 할까요? 얘기하려고요?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되지. 그게 힘들어서죠. 힘들어서. 마음도 힘들고, 생각도 복잡하고, 그로 인해 생활도 엉망이고, 관계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제 상담실에 와요. 그런데, 이게 잘 보면 힘들어서 내가 상담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변화를 위해서는 상담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오기에 상담에서 제일 요구되는 게 뭐죠? 내담자들이 상담자한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학 그런 이론에서도 제일 많이 중요한 상담자의 덕목이 뭐냐면은 공감이죠. 힘들어서 와요. 그렇게 힘들어서 오니까 힘들어서 온다는 거 아무도 나 몰라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 이 상담자만큼은 나를 알아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감과 위로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상담자가 공감해주고 그 힘든 것을 위로해주고 그러면 이제 힘이 생기죠. 내 편이 생기는 거니까. 그로 인해 또 용기도 나고 이것도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공감과 위로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변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공감과 위로 수준에 끝나요. 그냥 그거는 이제 종결이다. 대부분. 아무 변화 없어요. 또 반복돼요. 반복. 그래서 상담을 한다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똑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양상은 다르죠. 양상은 다르나 그 흘러가는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때는 이제 내가 예전에 상담받았는데 아무 도움 안 됐다. 이제 점집을 찾아가겠다. 하면서 점집을 찾아가는 거고. 이제 또 점집 찾아서 좀 뭔가 해결되는 건데 또 패턴이 반복되니까 또 1, 2년 지나서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재산 다 탕진하고 더 힘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 심리치료라는 거, 상담이라는 것은 공감과 위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변화예요, 변화. 공감과 위로는 뭐냐면은 변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죠, 수단.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오래 못 가는 게, 처음에는 좀 잘 들어주는 것 같더니만, 상담사가, 엉뚱한 소리 하더라. 이거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내. 그러면서 이제 반복되죠, 삶이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내담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의 상담과 이제 심리검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파악한 걸 토대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기에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 삶이 힘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신의 삶은 반복된 삶일 것이다. 근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다 그렇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변화에 대한 노력을 애써 한다면 다른 삶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 당신의 삶의 패턴, 그걸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오래된 습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고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뿌리 깊은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 애를 쓰면 당신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애를 써야 된다. 내가 상담을 통해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을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조차 당신은 애를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내 삶의 패턴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은 애쓰셔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기도 하냐면은 뭐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점 굳어진다는 것이기도 해요. 굳어진다. 아이들의 피부와 어른의 피부가 어떻게 다르죠? 아이들은 말랑말랑하죠.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요. 근데 어른들의 피부는 뭐죠? 딱딱하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피부가 이제 굳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패턴이 굳어진다는 것, 화석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고 새로운 제안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자기 운명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패턴대로 자기 살아왔던. 그러니까 늘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애써 노력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렇게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에서가 애걸복걸하면서 받아낸 이삭의 마지막 말, 네가 애를 쓴다면 이야말로 진정으로 에서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중요한 복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에서가 야곱이 받은 복을 받았다면 어쩌면 에서의 삶은 더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복을 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애써 힘을 기르면 이라는 복 아닌 복을 붙잡고 그의 인생 후반부를 살아갔기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의 운명, 그의 삶의 패턴을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힘겨운 일생이라고 하지만 에서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로 표현했는데 에서는 애써 힘을 기르면 이라는 말로 그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를 쓰며 사는 삶, 이것이 에서의 삶이고 이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우리 운명에 매여서 우리가 형성한 우리의 패턴에 매여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가능성을 가두고 꽃 피우지 못하게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속성은 무궁무진하시고 다양하시고 바람과 같으시며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심지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변화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다양무쌍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에 우리를 가두고 우리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저 우리가 늘 하듯이 변함없이 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그냥 늘 힘든 게 반복됩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매년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런 불행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서에게 주셨던 네가 애를 쓰면 이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주께서 던져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